인간의 타락과 원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 다스리고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권세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피조물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에게 무척 친근한 소리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소리, 그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이 숨는 곳이 아니죠. 나무는 피조물, 사람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그런 극장과 같은 그러한 나무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리는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은 무엇을 주시려는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갈 텐데 이제는 그 부르심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벗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은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항상 옷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수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일을 먹은 날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뭔가 아는 지식이 들어왔는데 이 지식이 아름답고 고상한 지식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게 되는 거짓된 지식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이 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타락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오늘날의 세상에 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언약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주시고 그들의 인격적인 순종을 받음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영광을 받는 가운데 그들을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더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에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더 받지 채우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무엇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인류,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 그 대상, 언약의 대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채우고자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조건은 아주 쉬운 순종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하지 않던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안 하던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한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요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요구를 위반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많은 서적들에서는 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역. 아주 쉬운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누가 반역한 것일까요? 아담이 반역했습니까? 아담이 반역했습니까? 하와가 반역했습니까? 죄의 구조를 보면 뱀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먼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하와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을 머리로 삼으셔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으니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생내적으로 타고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과일을 먹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담인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와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인 거예요. 뱀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런 형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형편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안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타락한 모습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고,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아담은 자기가 언약을 맺어놓고 자기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를 세 가지 본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의 죄의 첫 번째 본질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무조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가능한 아주 쉬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절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순종, 이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 순종,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과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과일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과일을 먹어서 지혜롭게 돼서 아니면 악해져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과일은 그저 표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표징일 뿐이에요.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안 먹을 수 있고 또 안 먹어도 되는 과일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광야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 그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니 그냥 광야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걸음 걷는 대로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날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하나님 요단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헤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건너가.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걸어가. 그냥 발을 디뎌. 그럼 물이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따지고 헤아려서 불순종합니다. 이게 아담의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헤아릴 때 그 스스로 헤아리는 마음에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다른 욕심을 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어요. 인간이 더 욕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걸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 자리에 되는 거야.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있죠, 사람이. 아담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인간이 탁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 탁월한 것인데 그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떠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이 유혹 앞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의 죄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아담의 죄의 본질은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자녀 삼으셨어요. 천사는 자녀 삼지 않았어요. 천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자녀 삼지 않고 사람만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받은 존재,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달라요.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인,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린 게 배은망덕한 죄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이 배은망덕한 아담의 후손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배은망덕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어긋나 있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어긋난 관계가 회복돼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이러한 사람. 이게 아담의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세 번째, 아담의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불순종과 배은망덕은 즉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즉시 교만으로 이어져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지금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사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나가는 것이 의존하는 거잖아요. 철저한 의존성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그 의존성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아담의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이게 아담의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와요. 새벽 예배에 기도하러 나와요. 왜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철저한 의존성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철저한 전적인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철저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갖다 맡겨드리는 삶. 이게 의존성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사람의 존재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은 나무에 숨는 존재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도록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네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의지하냐?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한번 해봐. 다른 때는 의지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의지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려.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유해서 항상 배부른 사람보다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잖아.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미 경험했어요. 인생이.
우리가 고달플 때, 우리가 슬플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배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부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언제나 우리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죄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삶에서도 혹시 이러한 죄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낮을 싫어하고 밤을 좋아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항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에 따라 자신의 영광애로 그것을 정돈할 목적으로 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크고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어떻게 했다? 죄를 허용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왜 죄짓게 내버려뒀어요?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허용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섭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는 섭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전적인 은혜 가운데 첫 사람 아담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에 비춤으로써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시니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라고 말 못해요. 내가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오늘 뭐 했어요. 더 이상 내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도 않으셨어요. 죄는 인류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타락과 원죄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창세기 6장,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래서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 경외입니다. 우리가 속한 것이죠. 경외. 이거는 복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두려움.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두려움은 저주예요. 우리는 경외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죄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숨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악한 죄를 지었으면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찾아 나아가요.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온 몸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것.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내가 자라간다. 이미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평생이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 되시고 참된 평강 되시는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천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